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부활주일이죠. 저 오늘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굉장히 많이 망설였는데요. 고난주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찬양은 예수님의 그 부활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가사인데, 여러분 가운데 웃음을 띠시고 찬양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제가 그 기에 눌렸습니다. 뒤에 계신 장로님과 몇 분은 힘차게 박수 치시고 계신데, 제 중간에 속으로 이 박수를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분위기에 박수 치기도 너무 힘이 드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에요. 고난주간이 아니라. 엄숙함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좀 이런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즐겁게 찬양도 하고 좀 경직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이 약간 이렇게 경직되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 선포되어도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좀 긴장 푸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활절 날 나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시려 하는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함께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부활절을 성탄절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절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부활절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그만큼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세뇌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 부활을 통하여 증명하셨고,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이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고, 또 장차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하실 것을 보증하는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오래 전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참 많이 들었던 익숙한 그런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익숙하다고 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놓칠 수도 있었던 그런 말씀이 혹시 있지는 않는가, 그 의미를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또 깨닫는 말씀은 무엇일까, 좀 그런 기대감으로 말씀을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전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해를 해야 좀 더 이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나사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나사로에게는 두 명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가족들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셨어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와 가깝게 지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병을 나을 텐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사로가 죽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상태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르다가 원망 섞인 목소리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뭐라도 할 수 있으면 뭐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냥 투정 섞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마르다의 대답을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라비가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보통 대답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믿습니다 라든지, 그죠? 우리의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의 대답을 보면 조금 이상한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마르다가 했던 이 말씀은 뭐냐면 마지막 날에 부활하겠죠 라는 정도의 어투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유대인들 사이에 그들 나름대로 종말론적인 부활신앙이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어요. 종말론적인 부활신앙이란 뭐냐면 마지막 날,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신다라는 막연한 믿음이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고, 그리고 마르다는 그러한 고백을 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흔적들을 조금 찾을 수가 있는데, 야곱 아시죠? 야곱과 요셉이 애굽에서 죽습니다. 죽는데 후손들에게 뭘 부탁하냐면 나중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갈 때에 내 해골, 내 뼈를 가지고 같이 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 그랬냐면 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믿는 그 믿음이 그때도 있었어요. 부활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교리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아닐지 몰라도 죽음이 끝은 아니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이끄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야곱과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미래에도 나도 너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 그 말씀을 통하여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음부에 버리지 않을 것을 고백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도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도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과 요셉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서 좀 더 발전된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찬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마지막 때에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마르다 역시 그 믿음 안에서 했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 너희 오라버니가 살아날 거야 라고 말했을 때에 마르다의 정확한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살아나겠죠. 마지막 날 부활, 마지막 때에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처럼 그때 살아나겠죠 라며 예수님께 원망하는 그러한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라버니를 살려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익숙한 어떤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런 마르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매우 강력한 선언이셨어요. 원문을 보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부활과 생명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단순한 부활과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부활이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라는 의미이거든요. 왜 거기에 이런 표현을 썼냐? 바로 마르다에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마르다 네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활이 미래에 있을 사건이 아니라 지금 네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활이 바로 지금 일어날 것이다. 지금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날 사건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이 바로 지금이다. 내가 바로 그 부활이고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부활을 미래 사건이 아니라 현실이 된 현재 사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좀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것도 조금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특별한 어떤 그 표현을 반복적으로 쓰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뭐뭐이다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뭐뭐이다라는 표현이 어디서 오냐면 옛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그와 비슷한 표현으로 자신을 계시라고 있는 표현들이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데 총 7번 등장해요. 그게 어떻게 등장하느냐 보니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조금 뒤에 가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많이 들어보셨던 표현들이죠. 이 표현들이 아주 독특하게 반복적으로 나는 누구누구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는 장면이에요. 그러한 장면들 총 7개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는 바로 그 부활이요. 나는 바로 그 생명이다.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었던 중요한 의도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부활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부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러한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을 계시함을 통하여서 너희가 정말 부활을 경험할 것인데 그 부활은 바로 나를 통하여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 그 부활이 그냥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어떤 그러한 막연한 추상적인 부활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래서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고 나의 생명, 나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리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앞에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에 두 종류의 부활을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생명의 부활, 다른 하나는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데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다른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5장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주어진다라고 하고 있으면서 그 기준, 나누어지는, 구분되는 기준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선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선한 일이 뭐냐? 들여다보니까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볼 때에 요한복음 전체적인 그 흐름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구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악한 일을 행하는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준은 단 하나, 뭐라고요? 예수님과의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인 유대인들에게만 부활이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그들의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었고 마르다 또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르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 부활이고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혈통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나사로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4장 4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이 죽음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서 슬퍼하고 있는 여동생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의도가 담겨 있냐면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왜 늦게 오셨어요? 나흘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15절에 보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서 부활에 대해 말씀하셔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르다 역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생명이고 바로 그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고 현재적인 사건이고 이 부활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해하지 않았고 못했고 이해를 들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사로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늦게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님도 굉장히 슬퍼하셨거든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그 죽음을 슬퍼하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왜 그러셨는가? 하나님의 영광.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드러내는 장면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함, 증명하기 위함,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말씀했던 그 부활이 그리고 나를 통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나타내고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생명과 그리고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생명의 부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주어집니다. 그 생명의 부활은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느냐, 유대인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이러한 집단에 속했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부활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수 있는지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다가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부활, 물론 우리도 부활하겠죠. 그러나 생명의 부활은 교회 다닌다고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 개인적인 연합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서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인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실 것인가? 생명의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과의 연합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는지,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 그 죽음이 나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지,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연합인 거예요.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한 단계만 더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건 또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에 보면요, 육체의 죽음을 부정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육체가 죽을지라도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도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생명은 결코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생명의 연속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으십니까? 없다면 아마 거짓말일 거예요. 왜 두려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사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놀이기구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태어나면서 청룡열차를 한 번도 타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겁이 많거든요. 보기에는 안 그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무서워요, 저는. 그런데 아이들이 타길 원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빠가 무섭다 할 수 있습니까? 억지로 탔어요. 그 헐크라는 걸 탔는데요. 와,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한지. 타고 나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런 것을, 이것 때문에 내가 무서워했어? 할 정도로. 두 번째는 더 쉽게 타지더라고요. 경험해봤으니까. 그 다음날 시티파크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시티워크? 수영장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수직 낙하하는 그 물 미끄럼틀이 있어요. 이거 한번 타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완전히 90도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런 미끄럼틀인데요. 결국 저는 못 탔습니다. 겁이 많아가지고. 저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아마 제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탔으면 어땠을까요? 이 정도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죽을 수 있다면 두 번, 세 번 죽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아픔, 고통이 수반되니까 좀 싫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죽음이 본문을 보니까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래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은 죽을 수 있어요. 육신과는 이제는 분리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계속해서 연장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지금 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미 살아서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실제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완성에 이르게 되어졌고, 앞으로 우리도 이러한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 증거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자기만 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함께 보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보았고,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증언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짜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셨고 증명하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지 마르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마지막 분명히 우주적인 종말이 있을 거고요.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확률이 더 많겠지만, 그때 분명히 우리는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합니다. 그러나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미래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시작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은 죄를 이기신 승리이고, 죽음을 이기신 승리이고, 그리고 사탄과 세상을 이긴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기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겸손히 배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말씀을 배우는 자리,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결단하게 해주실 때에 그 말씀 앞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 자라나고 성숙해져 가고 능력 있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이어주는 통로입니다. 부활의 그 생명, 이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때로는 위로와 격려로,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감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그 생명을 혼자 간직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그 마음 혼자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나에게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고, 나에게 어떠한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내 속에 있기에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내가 이것을 경험하는데, 내가 이것을 아는데 어떻게 이것을 전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태도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그러한 단순히 우리가 외워야 하는, 믿어야 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살아내야 하는 삶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복음을 전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그 생명의 부활, 자라나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인적으로 연합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고 그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은 여러분이 죽어도, 육체는 죽을 수는 있어, 육체로는 우리가 죽을 수는 있어도 영원히 살아 움직이며 계속해서 그 다음 생애로 이어지는 그 살아있는 생명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생명을 지키고 그 생명이 자라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통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참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 부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죽음, 마지막 때에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그러한 인격적인 만남과 연합이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자라가며 성장하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자라나고 성장해 간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또 그러하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르다와 같이 우리는 그 부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살아갔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는 단순히 교리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부활하심이 나의 죽음이 되었고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연합이 이루어진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 영원한 생명이 나중에 미래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부여해 주신 것이고 그 생명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마땅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말씀과 기도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생활하며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함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부활의
자녀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로 세움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셨고, 또 성령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적용시켜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영은 점점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죽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에 속하여 세상 것을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비춰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로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우리가 육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훈련과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